부처님 앞에서 시끄럽게 뭐 하는 짓이냐? 호통치던 큰 스님이 부처님은 혼자 계셔서 너무 외로우세요라는 7살 동자승의 한마디에 펑펑 울어버린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숨을 죽이는 곳. 속세의 먼지가 감히 산의 허리를 넘지 못하는 깊은 산중 청운사가 있었다. 이름처럼 푸른 구름이 발 아래 깔리는 그곳의 시간은 계곡물이 바위를 닳게 하듯 느리고 끈질기게 흘러갔다. 청운사의 아침은 법고 소리가 아니라 수백 년 묵은 전나무 숲을 스치고 마당으로 내려앉는 바람 소리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바람의 첫 번째 인사를 받는 이는 대웅전 앞마당을 홀로 지키고 선 현호 큰 스님이었다. 현호 스님에게 사찰은 곧 우주였고 규율은 곧 질서였다. 그의 하루는 먼동이 트기 전 대웅전 촛불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해 밤이 이슥해져 마지막 향불을 거두는 것으로 끝났다. 그에게 수행이란 어제와 같은 오늘을, 그리고 오늘과 같은 내일을 한치의 오차 없이 쌓아 올리는 고독한 벽돌 쌓기와 같았다. 그의 시선이 늘 머무는 곳은 마당 한가운데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서 있는 석불이었다. 그 불상은 청운사의 역사 그 자체였다. 이끼가 세월의 옷처럼 푸르게 내려앉았고 비바람에 닳아 눈매와 인매는 희미했지만 그 온화한 미소만큼은 천년의 세월 속에서도 또렷했다. 현호 스님은 매일 새벽 가장 맑은 정화수를 떠다 그 불상 앞 낡은 돌 제단에 올렸다. 그것은 경외였고 의무였으며 그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무거운 관성이었다. 부처님, 오늘도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의 낮은 독백은 아침 안개 속에 흩어졌다. 그에게 불상은 가르침의 상징이자 경배의 대상이었다. 감히 희로애락을 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 그는 불상을 닫고 그 앞에서 절을 올렸지만 단 한 번도 그 불상과 눈을 맞춘 적은 없었다. 그의 발걸음은 법당을 나설 때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신발이 흙을 밟는 소리조차 사찰의 정적을 깬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의 주변 공기는 늘 짙은 향냄새와 묵직한 침묵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현호 스님은 그 침묵의 무게를 사랑했다. 그것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오늘도 그는 참선실에 앉아 화두를 붙들었다. 만법귀일 일귀하처.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의 의식이 옅은 안개처럼 흩어지며 깊은 산매로 빠져들려던 찰나였다. 청운사에는 현호 스님의 무거운 침묵과는 정반대의 존재들이 있었다. 바로 대여섯 남짓한 동자승들이었다. 이 아이들은 저마다의 사연으로 산사에 맡겨졌지만 그들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 살아있음 그 자체였다. 현호 스님이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다면 아이들은 늘 종종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렀다. 현호 스님이 무건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았다면 아이들은 참새 떼처럼 제잘거리다 혼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맑은 눈을 가진 아이 명진이었다. 명진은 이제 겨우 7살을 넘겼을까. 아직 솔잎 같은 속눈썹이 솜털처럼 보송한 아이였다. 호기심이 많아 새벽 예불 시간에 날아든 나방을 쫓다가 목탁 소리를 놓치기 일쑤였고 마당을 쓸다가도 흙을 뚫고 나오는 개미 행렬을 넋놓고 바라보느라 비지를 멈추곤 했다. 아이들에게도 각자의 소임이 있었다. 현호 스님이 올려둔 정화수 그릇을 물리고 마당을 쓸고 공양간의 채소를 다듬는 것을 돕는 일이었다. 얘들아, 늦었다. 공양 시간 놓치면 큰 스님께 또 혼쭐 난다. 가장 나이가 많은 도일이가 외치면 아이들은 발에 맞지 않는 커다란 고무신을 끌며 뒤뚱뒤뚱 달려나왔다. 회색빛 승복은 그들의 작은 몸에 비해 너무 컸고 소매는 몇 번이나 접어 올려도 흘러내렸다. 아이들에게 현호 스님은 하늘과도 같았다. 너무 높고 너무 멀며 때로는 무서운 존재였다. 스님은 아이들을 나무라지 않았지만 그의 깊은 침묵과 무거운 시선은 그 어떤 호통보다 아이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현호 스님 앞에서는 숨소리조차 조심했다. 하지만 그 무거운 공기도
따사로운 가을볕이 마당을 가득 채우는 오후가 되면 스르르 녹아내리곤 했다. 그날 오후도 그랬다. 오전 내내 법당을 청소하고 늦가을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온 아이들은 잠깐의 망중한을 얻었다. 공양간의 보살님이 볕 좋을 때 잠시들 놀다 오너라 허락한 참이었다. 우리 뭐하고 놀까? 숨바꼭질할까? 아니야. 여기선 숨을 데가 없어. 법당 뒤에 숨으면 큰 스님께 혼나. 아이들은 마당 한가운데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석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불상은 무서운 경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에 서 있는 커다란 돌 아저씨 같은 존재였다. 그때 명진이가 작은 손으로 불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부처님이 너무 심심해 보여.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명진의 손끝을 따라 불상으로 향했다. 불상은 여느 때처럼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그 미소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게. 맨날 저기 혼자 서 계시잖아. 비 올 때도 혼자 맞고, 밤에도 혼자 있고. 작은 머리들이 맞대어지자 이내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도일이가 눈을 반짝이며 외쳤다. 좋아. 우리 부처님이랑 같이 놀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고요하던 청운사 마당에 산새 소리보다 더 청아하고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놀이의 규칙은 단순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도일이가 대돌에 등을 돌리고 서서 순례가 되었다. 나머지 동자승들은 마당 이쪽 끝, 툇마루 아래에 나란히 섰다. 그리고 그들과 순례 사이, 마당의 정중앙에는 석불이 서 있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도일이가 박자를 맞춰 구호를 외치는 동안 아이들은 있는 힘껏 달려나갔다. 그들의 목표 지점은 하나. 바로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부처님이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도일이가 구호를 길게 느리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들은 일제히 온갖 기괴한 자세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한 발을 든 채 깨금발로 서기도 하고 두 팔을 휘젓는 모습 그대로 멈추기도 했다. 잿빛 승복이 펄럭이다 멈춘 모습이 마치 시간이 멈춘 그림 같았다. 석불은 그 소란스러운 움직임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말없이 웃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 너 명진이. 방금 발가락 꼼지락했지. 처음부터 다시. 아니야. 바람 불어서 옷이 흔들린 거야. 아니야. 내가 봤어. 아이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툇마루로 달려갔다. 땀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와 발갛게 상기된 두 뺨이 가을 햇살 아래 사과처럼 반짝였다. 다시 한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달렸다. 이번에는 명진이가 가장 빨랐다. 작은 고무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맨발로 흙바닥을 박차고 나갔다. 아이들의 목표는 순례인 도일이가 아니라 부처님께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이었다. 불상에 도착한 뒤 순례가 돌아보기 전에 다시 재빨리 툇마루로 돌아와야 하는 그들만의 변형된 놀이였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명진이가 부처님 코앞까지 다가갔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닿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숨을 죽였다. 명진이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뎌 차갑고 푸르스름한 이끼가 낀 불상의 옷자락에 작은 손을 가만히 대었다. 잡았다. 명진이는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려다 대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부처님, 제가 1등이에요. 아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긴 것처럼 환호하며 펄쩍펄쩍 뛰었다. 청운사 마당은 삽시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수백 년 묵은 전나무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도 그 유쾌한 소란에 덩달아 흔들리는 듯했다.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산 아래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굳게 닫힌 참선실의 문틈으로도 스며들었다. 현호 스님의 미간이 좁혀졌다. 깊은 산매로 향하던 의식이 마치 맑은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키며 흩어졌다. 처음에는 그저 먼 산에서 우는 새소리인가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그치지 않고 점점 더 크고 날카롭게 그의 고요한 세계를 침범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까르르르. 잡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것도 경내 마당 한복판에서. 현호 스님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다. 감히. 신성한 도량에서, 그것도 대웅전을 마주보고 있는 마당에서 어찌 이리 소란을 피울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참선실의 장지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는 지극히 낮았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현호 스님이 마당으로 나섰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아이들이 부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부처님을 만지고 부처님을 등지고 숨고 심지어 부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릴 듯 기뻐하고 있었다. 그들이 평생을 경외하며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했던 그 존귀한 불상이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놀잇감이 되어 있었다. 순간 현호 스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 했다. 이것은 단순한 소란이 아니었다. 경거망동이었으며 신성에 대한 모독이었다. 자신이 일평생 지켜온 사찰의 규율과 엄숙함이 저 작은 아이들의 발길질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른 것은 분노라기보다 거대한 슬픔과 질책감이었다. 내가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이 엄중한 법도를 이토록 하찮게 여기게 만들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산 전체가 울릴 듯 낮고 위엄있게 터져나왔다. 이놈들. 마치 겨울 하늘에 치는 마른 번개와도 같았다. 지금 사찰 마당에서 시끄럽게 무얼 하는 짓들이냐. 공기가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햇살처럼 퍼져나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칼로 벤 듯 뚝 끊겼다. 펄쩍펄쩍 뛰던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었다. 방금 전 불상의 옷자락을 만졌던 명진의 작은 손은 허공에 뜬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현호 스님은 늘 말이 없었지만 이토록 무섭게 호통을 친 것은 처음이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당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현호 스님이 사랑했던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었다.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인 무겁고 두려운 적막이었다.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푹 숙인 채 흙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몇몇 아이들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현호 스님은 그 아이들을 그리고 아이들의 놀잇감이 되었던 불상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성한 부처님 앞에서 어찌 이리 소란을 피우고 부처님을 희롱할 수 있단 말이냐. 너희는 이곳이 저작거리 놀이터인 줄 아느냐. 그의 질책은 매서웠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작은 어깨를 움츠린 채 큰 스님의 다음 호령을 기다릴 뿐이었다. 두려움에 훌쩍이는 소리만이 낮게 깔렸다. 현호 스님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매서운 눈초리로 훑어보았다.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찌 이리 경외심이 없단 말인가. 그는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불경을 가르치며 부처님의 위대함과 자비에 대해 다시금 엄히 가르쳐야겠다고 다짐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신성한 곳에서 스님의 질책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 그때 푹 숙여진 작은 머리들 사이로 한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가장 작고 가장 어렸던 명진이었다. 명진의 뺨에는 이미 두려움으로 인한 눈물이 두 줄기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맑은 눈동자는 두려움 속에서도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고 있었다. 아이는 떨리는 작은 손으로 눈물을 쓱 닦아내더니 현호 스님을 정면으로 올려다보았다. 스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 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스님. 저희는 그냥 노는 것이 아닙니다. 현호 스님은 기가 막힌다는 듯 명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럼 무엇이냐? 지금 너희가 한 짓이 노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명진은 작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용기를 내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 대답은 현호 스님이 평생을 읽어온 그 어떤 경전에도 없었던 가장 날카로운 화두가 되어 날아왔다. 저희는 저기 마당에 늘 혼자 서 계시는 부처님과 함께 놀고 있는 것입니다. 뭐시? 현호 스님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명진이는 두려움을 잊은 듯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는 불상을 가리켰다. 부처님은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았습니다. 비가 올 때도 저기 혼자 서 계시고, 눈이 올 때도 저기 혼자 서 계시고, 밤에도 깜깜한데 혼자 계십니다. 스님들도 보살님들도 모두 부처님께 절만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도 부처님이랑 놀아주지 않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울먹임에 젖어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마당을 울렸다. 그래서 저희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면서 부처님께 다가가서 부처님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명진이는 다시 눈물이 터지는 것을 참으려는 듯 잿빛 소매로 눈을 훔쳤다. 저희가 이렇게 다가가서 부처님을 만져드리면 부처님도 저희랑 같이 노는 것 같아서 분명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늘 웃고 계시지만 혼자 계셔서 사실은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명진의 말이 끝나는 순간 시간은 다시 멈추었다. 현호 스님은 그 자리에 거대한 불상처럼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외로움. 부처님의 외로움. 그는 평생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을 닦고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저 마당 한가운데 홀로 비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석불의 외로움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불상은 언제나 완벽한 깨달음의 상징이었지 공감의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저 7살배기 작은 아이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해하려 했던 불심의 가장 깊은 곳을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꿰뚫고 있었다. 관습과 규율에 갇혀 의식을 행하던 늙은 스님과 그저 외로운 존재를 위로하고 싶었던 어린 동자승. 현호 스님의 눈시울이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 뜨겁게 젖어들기 시작했다.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명진의 마지막 말이 잦아들자 청운사 마당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빨려 들어간 듯한 진공의 침묵이 내려앉았다. 현호 스님은 꼼짝할 수 없었다. 그는 살아있는 화석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조금 전 아이들을 향해 내질렀던 호령의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텅 비어버린 늙은 몸뚱이만 가을바람에 위태롭게 서 있을 뿐이었다. 외로움. 그 한마디가 스님의 귓속이 아니라 가슴 한복판에, 아니, 그의 영혼 그 자체에 거대한 금을 내며 파고들었다. 수십 년이었다. 그는 이 산사에 들어온 이래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 석불을 닦았다. 매일 새벽 첫 정화수를 올렸고 가장 향기로운 향을 피웠으며 수만 번, 아니 수십만 번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다. 그는 그것이 부처를 향한 가장 경건한 예라 믿었다. 그의 수행은 규율이었다. 그의 신앙은 관습이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는 저 불상이 외로울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불상은 깨달음의 상징, 절대적인 진리 그 자체였지 비바람을 맞으며 홀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은 불상 앞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의 안위를 빌었을 뿐 정작 불상의 안위를 물은 적이 없었다. 자신이 매일 정성껏 닦았던 것은 차가운 돌의 표면이었지 그 안에 깃든 마음이 아니었다. 그런데 저 7살배기 젖비린내도 가시지 않은 어린 동자승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구하고자 했던 불심의 핵심을 가장 순수하고 가장 원초적인 방식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불상 앞에서 깨달음을 구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고 싶어 했다. 아이들은 불상에게 복을 빌지 않았다.
그저 놀아주고 싶어 했다. 자신이 경배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그 거룩한 존재를 아이들은 그저 외로운 친구로 보듬어 안으려 했던 것이다. 순간 현호 스님의 눈에 마당 한가운데의 불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수백 년간 자비롭게만 보였던 그 미소. 가을 햇살 아래 그 미소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천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소원을 빌고 스쳐 지나갔지만 정작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준 이는 아무도 없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던 침묵의 존재. 아! 현호 스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신음인지 탄식인지 모를 바람 소리였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규율과 엄숙함이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두꺼운 벽이었음을. 자신은 부처를 섬긴다 생각했지만 실은 자신의 관념 속에 부처를 가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평생 메마른 줄 알았던 늙은 스님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었고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으며 동시에 자신의 무지를 일깨워준 저 순수한 영혼들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 잿빛 승복의 동정을 적셨다. 스님, 우세요? 가장 먼저 그 변화를 알아챈 것은 명진이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혼내던 무서운 큰 스님이 갑자기 불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다. 두려움은 순식간에 혼란으로 바뀌었다. 현호 스님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불상을 바라보며 또 아이들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줬던 화두, 만법귀일, 일귀하처.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는 경전 속에도 깊은 참선 속에도 없었다. 그것은 바로 저 아이들의 마음, 타인의 외로움을 순수하게 공감하고 기꺼이 자신의 기쁨을 나누려는 저 마음 그 자체였다. 청운사 마당에 늙은 스님의 뜨거운 눈물이 흙먼지 위로 툭툭 떨어지고 있었다. 시간은 마치 끈적한 엿가락처럼 늘어붙어 버렸다. 아이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조금 전까지 현호 스님의 호통은 차라리 견딜만 했다. 그것은 익숙한 두려움이었고 잘못을 빌면 끝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광경은 아이들의 작은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늘처럼 높고 바위처럼 단단하며 겨울바람처럼 매섭던 큰 스님. 그 큰 스님이 울고 있었다. 소리내어 우는 것도 아니었다. 마치 수백 년 묵은 석상에서 물이 배어 나오듯 그저 하염없이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 침묵의 울음은 천둥 같은 호령보다 100배는 더 무겁고 두려웠다. 큰 스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가장 큰 도일이가 겁에 질려 앞으로 나섰지만 현호 스님은 반응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불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혹은 불상을 통해 자신의 지난 수십 년 세월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훌쩍이는 소리도 감히 내지 못했다.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까?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야 할까? 공양간에서 이 소란을 듣고 달려나온 보살도 대웅전 뒤편에서 기척을 살피던 다른 스님들도 마당 입구에서 차마 발을 들이지 못하고 이 기이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다. 모두가 멈춰버린 그 순간 움직인 것은 또다시 명진이었다. 명진은 두렵지 않았다. 처음엔 스님이 화를 내셔서 무서웠지만 지금 스님의 눈물은 슬픔으로 보였다. 명진은 알 수 있었다. 저것은 아픈 사람이 우는 눈물이라는 것을. 명진은 자신이 울 때 돌아가신 할머니가 해주시던 행동을 떠올렸다. 아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총총걸음으로 현호 스님에게 다가갔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명진은 잿빛 승복 소매를 걷어올린 때가 꼬질꼬질한 자신의 작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 작은 손으로
현호 스님의 거칠고 주름진 손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스님, 울지 마세요. 현호 스님의 어깨가 크게 한번 들썩였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올려다보는 작은 아이와 눈을 맞추었다. 아이의 눈동자에는 두려움도 혼란도 없었다. 그저 맑고 투명한 연민과 위로만이 가득했다. 자신이 평생을 내려다보며 가르쳐야 할 대상이라 여겼던 존재. 그 존재가 지금 자신을 올려다보며 위로하고 있었다. 울지 마세요. 부처님도. 스님이 우시면 더 슬퍼하실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현호 스님은 명진의 손을 뿌리칠 수도 그렇다고 잡을 수도 없었다. 자신의 손등에 닿은 아이의 작고 따뜻한 온기. 그것은 자신이 수십 년간 참선을 통해 얻으려 했던 그 어떤 열기보다도 뜨겁고 그 어떤 진리보다도 명확했다. 현호 스님은 자신의 울음이 부끄러움에서 비롯되었으나 명진의 손길이 닿는 순간 그것이 구원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하늘 같던 스님이 땅에 붙어있는 작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그의 긴 수행 역사상 처음으로 권위를 내려놓고 허리를 굽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큰 손으로 명진의 작은 손을 가만히, 아주 가만히 감싸주었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다. 그것은 살아있는 온기였다. 현호 스님은 자신이 평생 차가운 돌만 만져왔음을 그제야 사무치게 깨달았다. 그날 밤 현호 스님은 참선실에 들지 않았다. 아이들은 보살의 재촉에 밀려 공양간으로 그리고 처소로 돌아갔다. 스님은 그저 아이들에게 가서 쉬거라는 한마디만 남겼을 뿐이다. 그 목소리는 평소의 위엄은 사라지고 깊은 쇠울림처럼 잠겨 있었다. 해가 지고 산사의 그림자가 마당을 삼켰다. 풍경 소리만이 바람에 실려 정막을 흔들었다. 현호 스님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대돌에 걸터앉아 어둠 속에 희미한 윤곽만 드러낸 석불을 마주보고 앉았다. 밤이 깊어지자 산사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워졌다. 늙은 스님의 무릎으로 한기가 스며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내가 저 부처님께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의 머릿속은 지난 수십 년의 세월로 가득 찼다. 새벽 예불, 사시 공양, 저녁 예불. 향을 피우고 촛불을 밝히고 불경을 외우고 절을 올렸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었고 자신의 업이라 여겼다. 하지만 명진의 말 한마디는 그 모든 것을 공허한 행위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부처님을 위해 무엇을 한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은 자신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었고 사찰의 규율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어둠 속의 불상을 바라보았다. 명진의 말이 맞다. 저분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자신은 따뜻한 방에서 참선을 하고 경전을 읽는 동안 저 불상은 수백 년의 밤을 홀로 저 차가운 마당에 서 있었다. 천둥이 칠 때도 폭설이 내릴 때도 그 누구 하나 우산을 씌워주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이 없이 자신이 올린 정화수가 그 외로움을 달래주었을까? 자신이 피운 향이 그 쓸쓸함을 덜어주었을까? 자신이 외운 경전이 그 고독을 위로해 주었을까?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가는 의식일 뿐, 그 존재 자체에 머무는 함께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늘 저 작은 아이들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며 달려와 그 차가운 옷자락을 만져주었을 때, 그때야말로 저 불상은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모독이라 여겼던 그 행위가 실은 가장 지극한 공양이었던 것이다. 현호 스님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경전을 넘기느라, 목탁을 쥐느라, 향을 꽂느라 거칠어진 손. 이 손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단 한 번도 어루만지지 못했다. 나는 승려가 아니다. 나는 저 아이들보다도 못한 껍데기뿐인 늙은이에 불과하다. 깊은 자괴감과 죄송스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는 수십 년간 해왔던 의식적인 절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한 어리석은 중생으로서 불상의 차가운 발치에 자신의 이마를 대었다. 그것은 경배가 아니라 참회였다. 부처님, 제가 감히 당신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 순수한 불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늙은 중을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그는 이마를 댄 차가운 돌의 감촉을 느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차가움 속에서 수백 년을 대체 어떻게. 그때 마치 환청처럼 낮에 들었던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현호 스님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는 불상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불상의 미소가 어쩐지 오늘따라 조금 더 깊어 보이는 듯했다. 그는 밤이 새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차가운 이슬이 그의 낡은 승복을 흠뻑 적셨지만 그의 마음은 명진의 손길처럼 뜨거워지고 있었다. 먼동이 트기 전 산사의 가장 이른 시간을 깨우는 것은 현호 스님의 발걸음 소리였다. 하지만 오늘 새벽 스님의 발걸음은 평소와 사뭇 달랐다. 늘 소리 없이 흙을 누르던 무거운 걸음이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럽고 심지어 살짝 들뜬 듯 가벼웠다. 그는 어젯밤 꼬박 마당을 지켰다. 그리고 새벽이 오자 여느 때처럼 우물가로 향했다. 가장 맑고 차가운 첫물을 길어 올렸다. 하지만 그 물을 들고 마당으로 돌아온 스님의 걸음은 불상 앞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했다. 바로 동자승들이 곤히 자고 있는 처소 앞이었다. 아이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어제의 충격으로 뒤척였는지 이불은 모두 걷어차 버린 채 작은 몸들이 웅크리고 있었다. 현호 스님은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깨웠다. 얘들아, 일어나거라. 예불 드릴 시간이다. 아이들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눈앞에 서 있는 큰 스님의 모습에 어제의 두려움이 되살아나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스님의 얼굴에는 어제와 같은 무서움도 눈물도 없었다. 그저 아주 옅은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이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였다. 자, 어서들 나오너라. 오늘 아침엔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채 스님을 따랐다. 스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간 곳은 예불을 드리는 대웅전이 아니었다. 바로 마당 한가운데 석불 앞이었다. 스님은 자신이 길어온 정화수 그릇을 명진에게 건넸다. 명진아. 네, 스님. 이 물을 내가 부처님께 올려드리거라. 명진의 눈이 토끼처럼 커졌다. 그것은 언제나 큰 스님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일이었다. 제가요? 저는 잘 못하는데. 괜찮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올리는 물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스님은 명진의 작은 손을 잡아 정화수 그릇을 함께 들었다. 자, 이렇게. 조심조심. 명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 낡은 돌 제단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맑은 물이 그릇에 담겨 새벽빛을 반사했다. 잘했다. 현호 스님은 명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들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큰 스님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것은 태어나 처음 있는 일이었다. 현호 스님은 다른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너희들도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거라. 하지만 스님, 저희는 너희가 어제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부처님께서 너희에게 고마워하고 계실 게다. 스님은 아이들을 이끌고 불상 앞에 나란히 섰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절을 올리거라 하고 명령하는 대신 자신이 먼저 가장 깊은 절을 올렸다. 아이들도 그 뒤를 따라 작은 손을 모으고 서툰 절을 올렸다. 절을 올리고 고개를 든 아이들의 눈에 불상의 미소가 보였다. 스님, 부처님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명진이가 속삭였다. 현호 스님은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며 함께 불상을 바라보았다. 그래. 그렇구나. 오늘따라 참 환하게 웃으시는구나. 스님의 눈시울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다. 그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사찰이 사실은 저 작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하나로 지탱되고 있었음을. 그날 오후 현호 스님은 참선실에 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대웅전 툇마루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마당 한가운데의 불상과 그 주변을 서성이는 아이들에게 향해 있었다. 아이들은 어제와 달랐다. 큰 스님의 호통을 들은 이후 감히 마당에서 뛸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저 불상 주변을 맴돌며 불상을 힐끔거리고 툇마루에 앉은 큰 스님을 힐끔거릴 뿐이었다. 놀고는 싶지만 또 혼이 날까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다. 마당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현호 스님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저 순수한 마음을 자신의 낡은 규율이 억누르고 있었다. 내가 저 아이들의 불심을 꺾고 있구나. 스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들은 스님이 일어나자 또 혼이 날까 싶어 바짝 긴장했다. 그런데 현호 스님은 아이들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렀다. 그리고는 어제 도일이가 서 있었던 바로 그곳, 순례가 서는 돛돌 앞으로 걸어갔다. 아이들은 숨을 죽였다. 큰 스님이 왜 저기에? 현호 스님은 그 돛돌 위에 섰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등지고 마당 한가운데의 불상을 마주 보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던 불상의 외로움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위로하려 달려왔던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했다. 스님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수십 년간 불경을 외우던 위엄 있고 낮은 목소리. 그 목소리가 조금은 떨리고 조금은 어색하게, 그러나 더없이 맑고 따뜻하게 마당을 울렸다. 무궁화.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꽃이. 아이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피었습니다. 현호 스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들은 툇마루 아래에 얼어붙은 채 이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현호 스님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의 주름진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놈들, 뭘 하고 있느냐? 아이들이 다시 움찔했다. 부처님께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느냐? 어서 오너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이들의 얼굴에 햇살보다 더 밝은 웃음꽃이 피어올랐다. 와! 아이들은 함성을 지르며 툇마루를 박차고 나왔다. 그들은 다시 마당 한가운데 외롭게 서 있던 불상을 향해 그들의 가장 따뜻한 친구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현호 스님은 다시 등을 돌렸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외쳤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잿빛 승복을 입은 작은 아이들이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가다 멈추고 또 달려가다 멈추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청운사 전체에 울려 퍼졌다. 현호 스님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등 뒤에서 수백 년 묵은 석불도 아이들을 따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오후 마당을 가득 채웠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외침은 청운사 수백 년 역사를 지탱해온 거대한 반석의 선명한 균열을 만들었다. 소란이 잦아들고 해가 저물자 사찰은 다시 일상의 궤도로 돌아오는 듯했다. 저녁 공양을 알리는 모거가 둔탁하게 울렸고 스님들은 법당에 모여 저녁 예불을 올렸다. 하지만 그 무엇도 예전 같지 않았다. 가장 큰 혼란에 빠진 이는 현호 스님의 첫 번째 상좌 범진 스님이었다. 범진은 20살의 산문에 들어와 꼬박 40년을 현호 스님의 그림자처럼 따랐다. 그에게 현호 스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다. 그는 법 그 자체였고 규율의 화신이었으며 청운사를 지탱하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었다. 범진은 현호 스님의 서리빨 같은 엄격함을 존경했고
그 엄격함이야말로 속세의 때를 벗겨내는 유일한 방편이라 믿었다. 그런데 그 기둥이 오늘 아이들의 웃음소리 앞에서 울었다. 그것도 모자라 그 경거망동의 중심에 있던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했다. 범진은 저녁 예불 내내 독경에 집중할 수 없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목탁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눈앞에는 불상을 향해 달려가던 아이들의 모습과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던 현호 스님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큰 스님께서 어찌? 그것은 의심이라기보다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한 두려움이었다. 수십 년 쌓아 올린 수행의 공든 탑이 저 어린 것들의 장난질 한 번에 무너져 내렸단 말인가. 큰 스님께서 노망이라도 드신 것인가? 아니면 혹시 저 아이들의 장난 속에 내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깨달음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후자일 것이라는 예감은 범진을 더욱더 혼란스럽고 비참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40년간 받들어온 법도가 하루아침에 조롱거리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예불이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처소로 흩어질 때 범진은 결심했다. 그는 현호 스님의 방으로 향하는 대신 스님이 홀로 있을 참선실로 향했다. 아니었다. 참선실은 비어 있었다. 범진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마당으로 나섰다. 현호 스님은 그곳에 있었다. 법당 대돌에 예불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그저 멍하니 걸터 앉아 있었다. 시선은 어둠 속에 잠긴 마당 한가운데 그 석불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뒷모습은 범진이 알던 반석이 아니었다. 비바람에 시달린 늙고 지친 나무처럼 보였다. 큰 스님. 범진은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마당 한가운데서 스님을 불렀다. 현호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달빛을 받은 스님의 얼굴은 이상할 만큼 평온해 보였다. 그 평온함이 범진을 더욱 불안하게 했다. 범진이냐? 이리 오너라. 범진은 예를 갖춰 스님 곁으로 다가갔다. 큰 스님, 소승. 오늘 마당에서의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찰의 법도가 어지러워지고 스님의 위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소승은 큰 스님께서 어찌하여 저 아이들의 불경을 꾸짖지 않으시고 도리어 함께. 현호 스님은 범진의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부엉이가 우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갈랐다. 범진아. 예, 스님. 너는 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범진은 즉각 대답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형상이시며 저희가 귀의해야 할 깨달음의 상징이십니다. 그것은 40년간 외워온 교과서적인 답이었다. 그래, 맞다. 현호 스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나 또한 그리 보았다. 60평생을. 나는 저것을 형상으로 보았고 상징으로 보았으며 교리로만 보았다. 나는 저것을 닫고 저것에 절하며 저것을 향해 경전을 외웠다. 나는 나의 신앙을 위해 저 돌덩이를 이용했을 뿐이다. 스님, 어찌 그런? 범진아. 현호 스님은 범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단 한 번도 저 돌을 본 적이 없다. 여름 땡볕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저 돌을 보지 못했다. 겨울 한파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저 돌을 보지 못했다. 수백 년간 비바람을 맞으며 홀로 서 있는 저 존재의 고독을 나는 단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었다. 범진의 호흡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내 방에서 따뜻하게 참선을 하며 나의 깨달음을 구하는 동안 저분은 마당에서 홀로 비를 맞고 있었다. 나는 나의 관념 속 부처에게 절을 했지 저기 저 존재에게 절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 저 7살배기 아이가 나에게 법문을 들려주었다.
현호 스님은 명진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부처님은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았습니다. 범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외로움. 그가 평생의 수행에서 단 한 번도 고려해 본 적 없는 단어였다. 아이들은 경전을 보지 않았다. 아이들은 교리를 따지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있는 외로운 존재를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순수한 기쁨, 그 놀이를 공약물로 올린 것이다. 범진아, 무엇이 불경이냐? 부처를 관념 속에 가두고 차가운 돌로 방치한 내가 불경이냐? 아니면 그 차가운 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으려 한 저 아이들이 불경이냐? 현호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도가 무너진 것이 아니다. 위엄이 떨어진 것도 아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차갑게 얼어붙었던 청운사의 반석에 금이 가고 그 틈으로 따뜻한 불심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이다. 현호 스님은 범진의 어깨를 두드리고 처소로 돌아갔다. 범진 스님은 그 자리에 서서 어둠 속에 잠긴 석불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40년 신념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사찰의 다른 스님들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고요해야 할 산사의 밤공기 속에 규율과 자비라는 두 개의 화두가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었다. 변화는 다음 날 아침부터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현호 스님은 새벽 예불이 끝나자 아이들을 불렀다. 오늘은 대웅전 청소가 아니다. 스님은 아이들에게 커다란 자루를 하나씩 나눠주었다. 마당에 낙엽을 쓸어 담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쓸지 않는다.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보았다. 가장 예쁜 빛깔의 단풍잎을 골라 저기 부처님 발치에 고이 모아드리거라. 저 차가운 돌 위에 따뜻한 이불을 덮어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일이 아니라 놀이의 연장이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마당으로 흩어졌다. 나는 샛노란 은행잎. 나는 제일 빨간 단풍잎. 아이들은 저마다 가장 고운 빛깔의 낙엽을 찾아 부처님 발치에 쌓기 시작했다. 현호 스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커다란 비로 마당의 나머지 낙엽들을 쓸었다. 명진은 붉은 단풍잎을 한 알음 모아 부처님 발 아래 내려놓고는 작은 빗자루를 들고 와 스님의 곁에서 서툰 비지를 시작했다. 서걱, 서걱. 크고 묵직한 빗자루 소리와 작고 설익은 빗자루 소리가 어우러져 마당에 울렸다. 한참을 말없이 비지를 하던 명진이 문득 고개를 들어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스님, 무엇이냐? 스님은 왜 우셨어요? 그날 어른이라면 차마 묻지 못할 그 어떤 꾸밈도 없는 순수한 질문이었다. 현호 스님은 비지를 멈추었다. 그는 대돌에 걸터 앉으며 명진의 어깨를 감싸 자신의 옆에 앉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알록달록한 낙엽 이불을 덮은 불상을 바라보았다. 부끄러워서 울었다. 부끄러워요? 스님이 왜요? 스님은 제일 높은 분이잖아요. 허허. 그렇더냐? 스님은 쓴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이 절에서 내가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했다. 가장 어려운 경전을 읽었고 가장 오랫동안 참선을 했으니 내가 부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고. 그리 오만했느니라. 헌데 나는 눈뜬 장님이었다. 나는 저 부처님을 살아있는 존재로 보지 못했다. 그저 복을 비는 대상 혹은 깨달음을 구하는 방편으로만 여겼지. 스님은 명진의 맑은 눈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너는 달랐다. 너는 저분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다. 그저 저분이 외로울까봐 걱정했다. 맞느냐? 명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은 내가 본 어른 중에 제일 늙었는데 제일 잘 우는 것 같아요. 명진의 말에 현호 스님은 허허하고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놈.
그래, 맞다. 이 늙은이의 가슴에 내가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명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 수 없었지만 스님이 자신을 나무라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아이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스님, 그래. 저는 밤에 잘 때 가끔 무서워요. 혼자 자는 방이 깜깜하고 바람 소리가 휙휙 나면 꼭 도깨비가 나올 것 같아서 무서워요. 명진의 작은 손이 스님의 옷자락을 꼭 쥐었다. 그런데 부처님은 밤에도 혼자 저기 서 계시잖아요. 비가 오는 밤에도, 눈이 펑펑 오는 밤에도 아무도 없이 혼자요.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했어요. 저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무서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라도 신나게 놀아드리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꽉 안아드리면 부처님도 아, 쟤들이 나랑 친구구나 하고 밤에 덜 무서울 것 같았어요. 우리가 지켜준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요. 현호 스님은 숨을 삼켰다. 그는 외로움까지만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는 그 너머의 두려움까지 헤아리고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화두로 삼았던 자비가 경전 속의 고고한 단어가 아니라 밤에 무서울까봐 함께 놀아주는 마음이라는 이토록 단순하고도 명징한 진리를 현호 스님은 자신의 뺨을 타고 다시 뜨거운 것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명진의 그 작은 몸을 자신의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명진아, 나의 작은 스승아. 스님, 왜 또 우세요? 고맙구나. 고맙구나. 이 늙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어서. 스님은 명진을 안은 채 낙엽 이불을 덮은 불상을 바라보았다. 불상의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해 보였다. 마치 이제야 무섭지 않다고 말하는 듯 했다. 한참 뒤 스님의 품에서 빠져나온 명진이 씩씩하게 외쳤다. 스님, 우리 이제 술래잡기 해요. 부처님이랑 같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니고. 그건 어제 했잖아요. 오늘은 제가 스님 잡을 거예요. 스님이 술래예요. 부처님 먼저 만지고 오기. 명진이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뛰어가며 외쳤다. 현호 스님은 대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평생 지어본 적 없는 가장 환한 웃음을 지었다. 이놈. 알았다. 알았어. 늙은 스님은 천천히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문은 가을 산의 단풍보다 더 빠르고 울긋불긋하게 번져나갔다. 청운사의 현호 큰 스님이 아이들과 마당에서 술래잡기를 한다는 이야기. 엄숙한 법당 대신 마당의 석불 발치에 알록달록한 낙엽 이불을 덮어준다는 이야기. 심지어 아이들을 작은 스승이라 부르며 아이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까지. 산 아래 마을은 술렁였다. 그렇게 섯을 펄었던 노스님이 필시 노망이 드신 게야. 아닐세. 저잣거리 원효대사처럼 도가 트여 무예행을 하시는 것일세. 어쨌거나 그 무섭던 청운사에 요즘은 아이들 웃음소리가 그치질 않는다더군. 그 소문을 산 아래 주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병든 아들을 키우던 박씨 부인도 듣게 되었다. 그녀에게 청운사는 하늘 위의 하늘이었다. 너무 높고 너무 멀며 너무 추운 곳. 몇 해 전 역병으로 남편을 잃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자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운사를 몇 번 찾았었다. 하지만 마주한 것은 자신의 누추한 행색을 훑어보는 스님들의 차가운 시선과 공덕을 더 쌓으라는 어려운 법문뿐이었다. 그녀의 작은 보시금으로는 부처님의 자비를 사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그런데 웃음소리라니, 아이들과 놀이를 한다니. 박씨 부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그녀는 며칠간 주막에서 받은 품삯을 털어 쌀 한 되를 사고 밤새 기워 만든 조끼를 품에 넣었다. 우리 아들.
이 조끼를 입고 올겨울을 나야 할 텐데. 그녀는 그 조끼를 부처님께 공양미 대신 올릴 작정이었다.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귀하고 절박한 것이었기에. 다음 날 그녀는 아들의 마른 손을 꼭 쥐어주고는 비탈진 산길을 올랐다. 산문에 들어설 때 그녀의 귀에 가장 먼저 들린 것은 목탁 소리가 아니었다. 와! 잡았다. 스님 잡았다. 까르르르. 아이고, 우리 부처님 신나셨네.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웃음소리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낯선 여인의 목소리 공양간 보살이었다. 심지어 늙은 남자의 굵은 웃음소리까지. 박씨 부인은 마당 입구의 기둥 뒤에 숨어 차마 안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내가 잘못 찾아왔나? 절이 아니라 마을 잔칫집인가? 그녀가 용기를 내어 고개를 내밀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마당 한가운데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현호 큰 스님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쩔쩔매고 있었다. 허허, 이놈들. 항복이다가 항복. 내가 졌다. 스님, 저희가 이겼어요. 부처님이랑 저희랑 한편이잖아요. 명진이가 스님의 팔에 매달려 소리쳤고 다른 아이들은 불상의 옷자락을 붙잡고 방방 뛰었다. 범진 스님을 비롯한 다른 스님들은 툇마루에 서서 그 광경을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당혹감과 따뜻함이 뒤섞인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풍경은 박씨 부인이 상상했던 절의 모습이 아니었다. 엄숙하지도 무겁지도 어렵지도 않았다. 그저 따뜻했다. 마치 볕 좋은 날 할아버지와 손주들이 노는 그런 풍경이었다. 병든 아들 생각에 세상의 모든 추위에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이 그 따뜻한 광경 앞에서 속절없이 녹아내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기둥에 기댄 채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때였다. 보살. 현호 스님이 어느새 그녀 앞에 다가와 서 있었다. 흙먼지가 묻은 따뜻한 손을 내밀었다. 박씨 부인은 화들짝 놀라 엎드렸다. 큰 스님. 소란을 피우려던 것이. 일어나시오, 보살. 현호 스님의 목소리는 그녀가 기억하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래된 솜니불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무슨 그리 서러운 사연이 있어 이 마당 입구에서 울고 계시오. 스님의 온화한 눈빛에 박씨 부인은 그만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냈다. 남편의 죽음, 병든 아들, 약값 한 푼 없는 절박함, 그리고 자신이 가진 전부인 이 누더기 조끼. 그녀는 울면서 품속의 작은 조끼를 꺼내 스님께 내밀었다.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 제발. 현호 스님은 그 조끼를 경건하게 두 손으로 받았다. 마치 황금만냥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하게 받았다. 스님은 조끼를 받아들고 말없이 불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쌓아 올린 낙엽 이불 위에 그 작은 조끼를 정성스럽게 펼쳐 올려놓았다. 부처님께서 보살의 그 어떤 공양보다 이 따뜻한 조끼를 가장 기뻐하실 것이요. 그리고는 그녀를 공양간으로 이끌었다. 범진아, 공양간에 일러 가장 따뜻한 밥과 국을 내어오너라. 우리 귀한 손님이 오셨다. 스님은 그녀를 툇마루에 앉히고 따뜻한 숭늉을 직접 가져다 주었다. 보살. 예. 스님. 저 마당을 보시오. 스님은 다시 아이들과 어울려 웃고 있는 불상을 가리켰다. 부처님은 보살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기 이전에 보살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싶어 하시는 분이요. 저 아이들처럼 그저 부처님을 벗이라 여기시오. 소원을 빌기 전에 그대의 아픔을 먼저 털어놓으시오. 저 불상은 복을 주는 돌이 아니라 그대의 눈물을 닦아주는 친구요. 저분이
천년간 저기서 기다린 것은 그대의 절이 아니라 그대의 눈물이었소. 박씨 부인은 따뜻한 숭늉 그릇을 붙잡고 평생 흘릴 눈물을 다 쏟아냈다. 산을 내려가는 그녀의 손에는 스님이 챙겨준 쌀 한 자루와 아이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따뜻한 약속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와 달리 날아갈 듯 가벼웠다. 한 달에 한 번 현호 스님이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을 위해 법문을 여는 날. 그날따라 청운사 법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큰 스님이 변했다는 소문, 아이와 놀아주는 부처님 이야기, 그리고 박씨 부인이 따뜻한 밥을 대접받고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절박한 사람들, 호기심 어린 사람들,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현호 스님의 새로운 법문을 듣기 위해 몰려든 것이다. 아이들은 맨 앞줄에 쪼르르 앉아 자신들이 일으킨 변화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스님이 빨리 법문을 끝내고 놀아주기만을 기다리는 눈치였다. 범진 스님은 낯선 열기로 가득 찬 법당의 공기를 정돈하려 애써 목탁을 쳤지만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현호 스님이 법당에 들어섰다. 그는 높은 법상에 앉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길이 박씨 부인에게도 호기심 많은 촌부에게도 그리고 맨 앞줄의 명진에게도 다정하게 머물렀다. 스님은 앞에 놓인 수십 년간 읽고 또 읽어온 두루마리 화엄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것을 조용히 옆으로 밀어놓았다. 법당 안의 모든 소리가 순간 멎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경전의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다. 대신 내가 최근에 겪은 나의 가장 큰 부끄러움과 나의 가장 큰 깨달음에 대해 고백하려 합니다. 스님은 그날 오후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굳건한 규율이라는 성벽 뒤에 숨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의 아픔을 외면했는지 자신이 신성모독이라며 아이들을 호통치던 그 순간 자신이야말로 부처를 모독하고 있었음을 나는 저 마당의 부처님을 금과 옥으로 치장해야 할 우상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 작은 아이는 그 부처님을 함께 놀아야 할 외로운 친구로 보았습니다. 스님은 명진을 가리켰다. 부처님은 밤에 혼자 계셔서 너무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스님이 명진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순간 법당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자식 걱정에 밤잠 못 이루던 어미들이 울었고 세상살이에 지쳐 외로웠던 사내들이 눈가를 훔쳤다. 여러분! 현호 스님의 목소리가 법당을 울렸다. 우리는 모두 부처님께 무언가를 바랍니다. 자식의 건강을 바라고 재물을 바라며 마음의 평화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존재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자비는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아파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양은 값비싼 과일과 쌀이 아니라 어제박 보살이 올린 그 눈물의 조끼 한 벌입니다. 진정한 불심은 경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존재와 함께 놀아주는 저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나의 스승은 저기 앉아있는 7살배기 동자승입니다. 저 아이는 자신의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홀로 비바람을 맞고 서 있는 존재의 고독과 두려움을 보듬어 안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법당에서 100번, 1000번 외우는 경전보다 더 위대한 살아있는 법문입니다. 현호 스님은 법상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그리고는 굳게 닫혀있던 법당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눈부신 가을 햇살이 법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마당 한가운데 아이들이 덮어준 낙엽 이불과 박씨 부인의 조끼를 덮은 불상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의 법문은 이 답답한 법당이 아니라 저기 햇살 쏟아지는 마당에서 하려 합니다.
스님은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사람들은 넋을 잃은 듯 혹은 무언가에 홀린 듯 스님을 따랐다. 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마당으로 쏟아져 나와 불상을 둥글게 둘러쌌다. 현호 스님은 대돌 위에 섰다. 그리고는 명진에게 손짓했다. 명진아, 나의 작은 스승아, 우리에게 살아있는 법문을 보여주어라. 명진은 신이 나서 대돌 위로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불상을 향해 등을 돌렸다. 아이의 작지만 청아한 목소리가 청운사 마당 전체를 울렸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만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서로의 눈치만 보았다. 그때였다. 박씨 부인이 병든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웃으며 한 걸음 내디뎠다. 그것이 신호탄이었다. 여기저기서 촌부들이, 노인들이, 심지어 굳어있던 범진 스님마저도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웃음을 터뜨리며 외로운 부처님을 향해, 무서워하는 친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날 청운사의 마당에는 수백 송이의 사람꽃이 부처님을 향해 활짝 피어났다. 그날 청운사 마당에서 수백 송이의 사람꽃이 피어났던 그 법회는 전설이 되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현호 스님의 낡은 관념이 깨지고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그 자리를 채운 그 순간부터 청운사는 다시 태어났다. 계절이 수없이 강물을 따라 흘러갔다. 봄이 오면 아이들은 산에서 꺾어온 진달래꽃을 불상에 발치해 놓았고, 여름이면 공양간의 보살은 가장 시원한 정화수 옆에 탐스러운 참외 한 조각을 곁들여 올렸다. 가을이면 어김없이 마당은 아이들이 주워 모은 알록달록한 낙엽 이불로 뒤덮였다. 그리고 겨울,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박씨 부인이 산을 올랐다. 그녀의 아들은 현호 스님과 마을 사람들의 온정으로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절박한 눈물로 공양미를 바치지 않았다. 대신 매년 겨울 아들을 위해 뜨던 것과 똑같은 따뜻한 솜조끼를 한 벌 더 떠서 불상에 입혀드렸다. 부처님, 올겨울도 무섭지 마시라고요. 우리 아들이랑 똑같은 옷이에요. 석불은 더 이상 비바람을 홀로 맞지 않았다. 수백 년간 차갑고 푸르던 그 돌 위에는 박씨 부인의 솜조끼가 입혀지고 아이들이 놀다 두고 간 오색 구슬이 주머니처럼 놓여 있었으며 이름 모를 마을 사람이 묶어둔 붉은 댕기가 바람에 나부꼈다. 불상은 더 이상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청운사 모두의 가족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벗이 되었으며 아이들의 가장 든든한 순례가 되었다. 청운사의 원래 법회는 더 이상 법당 안에서 열리지 않았다. 현호 스님은 언제나 마당에서 법회를 열었다. 그의 법문은 짧아졌다. 그는 어려운 경전 구절 대신 오늘 바람이 참 좋구나. 저 바람 소리가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법문의 마지막은 언제나 단 하나의 의식으로 끝맺었다. 자,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시간이다. 스님이 대돌에 서서 등을 돌리면 스님들과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신발을 벗어 던지고 웃음을 터뜨리며 그들의 가장 따뜻한 친구를 향해 달려갔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것은 청운사에서 가장 신성하고 가장 즐거우며 가장 위대한 의식이 되었다. 시간은 가장 완고한 스님도 변화시켰다. 40년간 규율의 화신이었던 범진 스님. 그는 처음 몇 달간 그 소란스러운 법회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는 여전히 법당 구석에서 경전을 펼치고 목탁을 쥐었지만 귀는 어쩔 수 없이 마당의 웃음소리를 향해 열려 있었다. 그는 보았다. 아이들과 무궁화꽃 놀이를 하는 현호 스님의 얼굴을. 수십 년간 그를 짓누르던 위엄과 고뇌의 그늘이 사라진 자리. 그곳에는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늙은 아이의 평온하고 맑은 미소만이 남아있었다. 현호 스님은 행복해 보였다. 범진이 40년간 단 한 번도 스승에게서 보지 못했던 그런 행복이었다. 범진은 보았다. 법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예전처럼 무겁고 근심 어린 얼굴로 소원을 빌러오던 그들이 이제는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었지만 환하게 웃으며 산문을 나섰다. 그들의 등 뒤로 다음 달 법회에도 꼭 오시게 하는 스님의 배웅이 따랐다. 범진은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법도가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높은 담을 쌓아 올렸는지를, 그리고 명진의 그 순수한 마음이 그 모든 담을 얼마나 쉽게 허물어버렸는지를. 그러던 어느 늦가을이었다. 여느 때처럼 마당 법회가 한창이었다. 현호 스님은 이제 기력이 쇠해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고. 돛돌에서 막 뒤를 돌아보던 현호 스님이 그만 현기증에 발을 헛디뎌 휘청했다. 큰 스님.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법당 툇마루에서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던 범진이었다. 그는 경전도 목탁도 내팽개치고 달려와 쓰러지려는 현호 스님을 부축했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괜찮아. 이젠 늙은이가 순례를 하기엔 숨이 차는구나. 현호 스님은 자신을 부축한 범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리고는 돛돌을 가리키며 범진을 바라보며 웃었다. 범진아. 예, 스님. 이제 내가 이 아이들의 순례가 되어 주어야겠다. 예, 스님 소승이. 어찌? 범진은 당황했다. 40년간 목탁만 쳐온 자신이 감히 저 놀이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스님, 소승은 웃을 줄도 뛸 줄도 모릅니다. 알고 있다. 현호 스님이 웃었다. 그러니 저 아이들에게 배우거라. 나도 저 아이들에게 배웠다. 스님은 범진의 등을 떠밀어 돛돌 위에 세웠다. 저 아이들의 마음을, 그리고 저 마당 한가운데 홀로 너를 기다리는 부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물려주는 청운사의 가장 큰 법이다. 범진은 굳은 채로 돛돌 위에 섰다. 마당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명진이 맑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다. 범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부처님을 향해 등을 돌렸다. 그의 등 뒤로 수백 년간 홀로 서 있던 석불의 모습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석불을 향해 달려올 수많은 따뜻한 발소리들이 느껴졌다. 범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40년 법도가, 그의 오만이, 그의 두려움이 그 숨과 함께 부서져 내렸다. 그의 입에서 평생 내어보지 못한 가장 어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와! 아이들은 함성을 지르며 새로운 순례를 향해, 그리고 부처님을 향해 달려나갔다. 범진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을 향해 달려오다 얼어붙은 아이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그리고 툇마루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늙은 스승의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범진 스님의 굳었던 얼굴에도 마침내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청운사의 법은 그렇게 이어졌다. 그리고 또다시 아주 긴 세월이 흘렀다. 현호 큰 스님은 마당에서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던 어느 봄날 가장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마치 잠을 자듯 조용히 열반에 들었다. 그의 유골은 법당 뒤편 마당이 가장 잘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전나무 아래에 모셔졌다. 스님은 그곳에서 영원히 아이들이 부처님과 노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
청운사는 이제 더 이상 엄격한 수도 도량으로 불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청운사를 웃음의 절, 부처님과 친구가 되는 절이라 불렀다. 산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다. 또 다른 늦가을 오후. 마당에는 어김없이 낙엽이 쌓여 있었다. 돛돌 앞에는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와 깊은 주름을 가진 청운사의 새로운 큰 스님이 된 범진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늙은 스승 현호를 닮은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자, 이놈들. 부처님께서 심심하시단다. 범진 큰 스님이 외치자 새로운 동자승들이 까르르 웃으며 툇마루 아래에 섰다. 범진은 부처님을 향해 등을 돌렸다. 그리고 수십 년간 해온,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고 정겨운 그 구호를 외쳤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나가다 멈춘다. 그 아이들 곁에서 훌쩍 자라 이제는 청년 스님이 된 명진이 새로운 동자승들의 놀이를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청운사에 살아있는 법문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든든한 스승이 되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가장 작은 동자승 하나가 쏜살같이 달려와 마침내 불상의 옷자락을 덥석 잡았다. 그 불상은 이제는 수많은 아이들의 손길에 닿아 반들반들 윤이 났다. 이끼 대신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손자국이 세월의 무늬처럼 새겨져 있었다. 아이들을 피해 순례에게 돌아가던 그 작은 동자승이 불상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 부처님, 우리가 이겼어요. 이제 밤에 하나도 무섭지 마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놀아드릴게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범진 큰 스님과 청년이 된 명진 스님이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전나무 아래 묻힌 현오노 스님의 사리탑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마치 그날의 웃음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청운사의 가장 위대한 법문은 그렇게 경전이 아닌 마당의 흙먼지 속에, 독경 소리가 아닌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 그리고 차가운 돌의 외로움을 어루만진 그 작은 손길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